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잘 모르겠다.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실 겁니다. 이런 단어를 이 위에서 하게 돼서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후레 자식을 만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이 문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잘 모르겠다 이 문장은 그 유명한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트 까뮈의 대표 소설인 이방인의 첫 문장입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인 메르소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소설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어떤 사람의 사정이나 성향이나 문제점들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는 그 한마디의 말, 단 한 문장, 그 찰나의 순간 안에 담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피부로 와닿고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혹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한숨 쉬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사실 오늘 말씀의 첫 문장도 그런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많은 것이 담겨있는 문장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여자인데 어떻게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아마 마르다는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과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여자가 자기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자식도 없는 지금 과부고요. 아마 남편이 죽으면서 그 집을 하나뿐인 아내에게, 자식도 없으니까 아내인 마르다한테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과부. 그냥 그 단어만으로도 기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냥 과부인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나오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있죠. 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도 마르다의 동생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 마르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한 몸 챙기기도 급급한 과부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귀신 들린 여동생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철부지 남동생 둘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마치 한 번씩 TV에서 보이는 소녀 가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과부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던 그 당시 유대 사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죠. 과거에는 남편 잡아먹은 이런 식으로 그랬던 곳이 예전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7 귀신 들린 동생, 남동생 나사로 그야말로 절대 약자로서 정말 힘들게 악착같이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항상 동네 사람들 눈치 보고 동생들 어떻게든 챙기고 혹여나 귀신 들린 여동생 나가서 무슨 사고나 치지 않을런지 남동생 나사로가 누구한테 맞고 오진 않을런지 전전긍긍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의 생각이 납니다. 한겨울에 땅땅 얼은 길바닥에 앉아서 어떻게든
말라붙은 채소나 뭐 생선이나 팔아보려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할머니들 생각이 나고요. 자기 몸보다 커다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그 돈 몇 푼 하지도 않는 그 폐지 산처럼 쌓아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생각이 나고요. 제가 작년 12월 말에 시온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최대한 빨리 저희 교구 분들한테 안부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보면 정말 구구절절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이분 붙잡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고치시고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그런 아픈 삶을 살아오셨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그런 정말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만나주세요. 마르다도 만났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8장 2절을 보면은요, 아까 그 7 귀신 들린 마리아 얘기 나올 때 결국에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마리아를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마리아한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마르다한테도 그렇죠. 더 이상 이 아픈 동생, 귀신 들린 동생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시 사회상이 이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을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공생애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걸어가십니다. 그 와중인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고 유추를 해보면은 베다니라는 곳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루면 가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다라는 것은 거의 그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말은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유명해지셔서 진짜 온 유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서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냐라는 것은 많은 이들한테 굉장히 큰 뉴스거리,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가문의 영광, 이런 상황일 수도 있었고요. 신약학자이면서 중동에서 40년 이상 살으셨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더했겠죠. 이 환대라는 거, 이 모르는 사람을 환영해주고 섬기는 거, 그리고 체면이라는 거, 체면 치레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죠. 체면 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동 쪽은 많은 면에서 더 한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은요,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속된 말로 와서 뻑적지근하게 환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소문 날 정도로 정말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체면이 삽니다. 하물며 지금 정말 뜨고 있고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랍비를 섬기려고 하면은 소홀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안 그래도 마르다는 과부입니다. 여동생은 귀신 들렸었습니다. 남동생은 산의 구실을 아직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집안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지금 한창 유명한 랍비이신 예수님을 모셔다가 대접한다는 소문까지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담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동네 과부 그 마르다가 이 랍비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환대를 해줬다는데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굉장히 좋죠.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과부 집이 그러면 그렇지 완전 몹쓸 집안이네 이런 식으로의 말이 퍼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동네에서 계속해서 눈치껏 잘 보면서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40절 말씀 보면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폴렌 디아코니안이라고 합니다. 폴렌 많다라는 것이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 항상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페리오스파토라고 말합니다. 페리오스파토 이 말은 이게 직역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치도 없어요. 눈치가 너무 없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는 이 언니를 챙겨줄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아니 안 도와줘도 됩니다. 사실은 안 도와줘도 되는데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감히 랍비이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사실 대형 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발치라는 곳은요, 바라피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 랍비의 수제자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수제자만 앉는 자리가 랍비의 발치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한낱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근데 그 당시 사회상에서 그랬습니다. 한낱 여자인 이 마리아가 수제자는 고사하고 제자도 될 수 없는 마리아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앉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요즘에도 좀 그런 집안들이 있겠지만 한 50년, 60년, 70년 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설날인데 구정이 다가오고 설날인데 며느리가 뭣도 모르고 감히 시부가 앉아 계시는 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심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딜 감히. 그렇죠? 안 그래도 과부가 가장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소문이라도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로 유명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동네에 소리가 들면은 귀신이 안 고쳐졌나 보네. 그냥 여전하네. 콩가루 집안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마르다의 집안을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꾸려온 삶인데 정말 아둥바둥 잘 거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 이끌어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니로서, 가장으로서 당장 저 지금 정신 나간 여동생 끌어내야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야죠. 단단히 훈계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도 참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래요. 뭐라고 하셔야죠. 지금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셔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야. 자, 좋은데 지금 이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거든. 네가 지금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리 가서 앉아서 얘기 듣자. 남들이 뭐라고 할 거야. 이러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속도 없이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보다 못한 마르다가 어떻게 하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놓고 이야기하긴 좀 그러니까
빙 돌려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혼자 일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보고 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마르다의 심정에 좀 이해가 가시나요? 마르다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마르다가 떼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힘드니까 나 도와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눈치 보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마르다처럼 정말 복잡하고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생각들도 복잡해지고 계산이 먼저 나오고 빨라지고 억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눈칫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동생도 고쳐주셨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오던 이 관습이 이 어떤 관성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교회에 나온 후에도 이것저것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주위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자리 보존도 하고 그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든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행동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가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사람들 보면 어떤가요? 안이 꼽죠. 분노가 일죠. 눈치 없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들 누가 이 마르다를 탓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험악한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그런 자리에까지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마르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이 마르다 복잡하고 눈치 보고 있는 마르다한테 이제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참 생각이 많구나 복잡하구나. 그런데 사실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 좋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그 하나 그 좋은 걸 선택했단다. 그걸 뺏지는 못하겠다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 우리 성경 보면 좋은 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아가센 메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센은 좋다는 말이고 메리다라는 말은 어떤 물건, 목, 뭐 너의 몫이다, 내 몫이다 할 때 그 목 아니면은 분깃 이런 말입니다.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책들 보면은 각 지파들을 위해서 땅을 나눌 때 이제 분깃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해보면은 마리아는 좋은 분깃을 혹은 좋은 몫을 선택했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지금 마르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너가 눈치 보는 것들, 여러 가지 사회의 관념들 다 상관없고 좋은 분깃, 좋은 목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뭘 선택했을까요? 눈치 없이 지금 남자의 자리, 그것도 수지자가 앉을 자리, 자기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까지 앉으면서 뭘 선택했을까요? 그 힌트를 보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또 분깃으로 나눠주시죠. 근데 딱 한 지파한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아멘. 레위 자손의 땅에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땅이 없습니다. 땅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너의 분깃이라고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누구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분 그 자체께서 레위인들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파봤자 돈도 안 나오는데 땅이 없어요. 지금 팔 땅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레위인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준다는 이 말은 정말 그 어떤 축복보다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 하나로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승적으로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눈치 없이 뭘 선택한 건가요? 예수님 좀 삐까뻔쩍하게 잘 섬겨봐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아보고 그래서 평탄하고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길이었겠죠. 세상 풍파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마르다는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수로 선택할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어디로 가야 하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남의 눈치만 보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절하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자녀가 그런 순간들을 가지고 지금 지나가고 있나요? 결국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곳에 그냥 주저앉아서 두리번 남의 시선만 의식하고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눈치 없이 그냥 앉아버린 그 자리가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자리라도 그 자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이라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모든 섬기면 다 내려놔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상황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분 앞이라면은, 그분을 택하셨다면 그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을 넘어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 우리의 분깃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복잡한 생각들, 계산들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주변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자리 보존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힘들게 몸부림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천재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고 내 분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 험한 세상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눈치 없어도 됩니다. 조금 싫은 소리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이 내 겁니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 성도님들 당당하십시오. 힘을 내시고요, 그분의 우리의 분깃 되시고 우리의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